제가 최근에 은혜 받았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다 라는 이 글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할 수 있다, 그 능력이란 지금 감옥문을 내가 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일평생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겠습니까? 평생 돈 없이 살아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지금 좋아 죽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좀 더 돈도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 삶을 끝끝내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감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나는 만족한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괜찮다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말이 바로 이 괜찮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점점 작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 자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그 순간에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내가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들 남을 한번 비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험담을 한번 해보세요. 저런 놈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험담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내 자아가 커집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남을 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의 이 경계선이 매우 선명해지고 분명해진 그런 내 자아가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괜찮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그 뜻,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작아졌을 때 반대로 내가 작아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들이 알아서 풀려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 올 때 모든 일이 바로 안 되었습니다. 한 번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두 번 만에 됐습니다. 다 첫 번째는 어긋났습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건강검진도 막히고 집 팔고 차 파는 것도 다 막히고 비자 문제도 하나하나 다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비로소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캐나다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되었을 때 그 다음날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고 그 다음날 집이 나가고 차가 팔리고 건강검진이 해결되고 비자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8번째 교회입니다. 제 사역 기간에 비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큰 부흥이나 5배, 10배 인원이 부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부서가 제일 행복해라고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라고 자족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줄어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늘어나고 성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하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그저 방패막이가 되어줄 뿐 아무것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진앙 교회를 맡아 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이 금요 미식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돈 100만 원을, 자기 돈 1000불을 내겠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금요 예배 나오는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금요 예배에 청년들 좀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두 명 나오다가 3명, 4명 나오다가 끝에는 엄청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어른들이 시즌 1이 끝나자마자 어른들이 저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합시다 하면서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줘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청년이 자기 돈 또 100만 원을, 자기 돈 1000불을 또 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하나 사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 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 여름이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이 교회 마당에 딱 설치해 놓고 거기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놓고 누구나 어린아이들, 학생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 아이스크림 꺼내 먹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마당에 설치해 놨는데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꺼내 드시더라고요. 마당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실컷 드시다가 그렇게 교제하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꺼내 먹기가 죄송스러우셨는지 저에게 후원금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통장의 이름을 마르지 않는 샘 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후원을 해주면서 돈을 엄청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걸로 교회에 큰 농구 골대를 세웠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족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팝콘 기계를 사고 솜사탕 기계를 사고 호빵 기계를 사서 주일마다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한 개라도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청년들 잘 만난 것밖에 한 게 없고 성도님들 잘 만난 것밖에는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늘 하나님께 늘 저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중고등부에 오늘 없지만 우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손정민 집사님 아들 있는데 요즘 신앙이 성장해서 대단합니다. 우진이가 가끔씩 저에게 카톡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 카톡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이런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나에게 힘이 생겨요. 그동안 내가 내 힘과 의지로는 전혀 못 해내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보다 내가 앞설 때는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장을 했습니다. 야, 우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빨리 가라고 도리어 밀어주시는 사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남아살의 정책에 의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면서 모세도 그냥 죽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숨긴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숨겼다가 들키는 그날에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안 사랑해서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숨겼어요. 3개월이나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모험을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험을 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말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라는 단어가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마음을 그의 부모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자식을 목숨을 걸고 숨기는 그 모험, 그 용기, 그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어고 나는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고 나는 동사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어고 하나님이 동사이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가 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 제가 탁구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탁구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거의 30명 가까운 분들이 매주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탁구 라켓을 이번 주에 사신 분만 4분입니다. 한 500불 정도 팔았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래요? 탁구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탁구대 한 대인데 이제는 4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4대로 했는데 요즘은 탁구대 4대로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오실 때도 있고 학생들도 오고 해서 그냥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 탁구 클럽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탁구 한 판 쳐라 이러시더라고요. 탁구 한 판 치는데 누구랑 치느냐? 지금 탁구 클럽 회장님이신 김신강 집사님 그리고 김진성 목사님 요 두 팀과 그리고 저랑 나이도 똑같고 탁구 실력도 비슷한 지연배 성도님 이렇게 둘 팀이 돼가지고 2대2로 내기 탁구 한 판 쳐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다음 화면 볼래 도전장이라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진 팀이 치킨 사기 내시기 탁구 하면서 도전장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세 분께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구를 치려고 하니까 탁구대가 없잖아요. 김신강 집사님 집에 탁구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연배 성도님이랑 같이 트럭을 몰고 가서 탁구대를 트럭에 싣고 교회 여기 친교실 1층에 다시 펼쳐놓고 탁구 한 판을 치고 그리고 다시 그 탁구대를 접어서 트럭에 싣고 다시 집에 갖다 놓고 그렇게 즐겁게 쳤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박현수 집사님이 탁구대를 빌려주셔가지고 그 탁구대를 트럭에 지연배 성도님 트럭에 실어가지고 또 와서 탁구대를 펴고 탁구를 그렇게 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거 탁구 한 판 치려고 탁구대를 왜 옮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 장로님 또 도와주시고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김신강 저희 회장님이 탁구대도 기증해 주시고 또 우리 창단 멤버인 김진성 목사님, 지연배 성도님이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탁구 클럽 모임 만들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탁구 한 판 쳐라는 그 마음만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해외로 한번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마음을 든 그 순간부터 제가 정확하게 50군데 이력서를 냈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별의별 때 다 냈습니다. 50개, 정확하게 50군데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자를 구한다고 모집하는 데만 낸 것이 아니라 모집한다는 광고 없는데도 그냥 찾아서 50군데를 냈습니다. 전 사실 여기 캐나다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캐나다가 아니라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미국이라도 상관없었고 별의별 딴 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했을 뿐인데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요, 여러분?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와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우리 좋은 청년분들이 계시고 좋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일을 하라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주지 않고 무전기를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 끝에 가야 될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무전기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한 발자국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전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어쩌면 교회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기서 뭘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인맥을 쌓거나 스펙을 쌓거나 뭐 좋은 자리를 바라거나 그런 마음이 저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숨겨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3개월 숨겼으면, 여러분 갓난아이 3개월 숨겼으면 죽을 힘을 다해 숨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랑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나 할 수 없다의 곤경에 빠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 곤경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때 했던 요게벳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 강물로 떠내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공경, 그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떠내려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공경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한계의 상황을, 내 미래와 인생을 주님 앞에 떠내려 보내는 그 행동을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 한국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설교를 해주셨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설교할 때 이민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안 와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지금은 와닿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 이민사회에서 적응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목사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관계도 서먹해지는 것 같고 아이들도 좀 외로운 것 같아서 다른 목사님께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 사역 그만두고 애들을 잘 돌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내가 사역을 그만둘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교회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다가 밖에 잠깐 나가는 사이에 문이 잠겼답니다. 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에는 그냥 문이 안 잠기는데 여기 와보니까 잠기더라고요. 제 사무실 문에 제가 몇 번이나 잠겨가지고 제 저쪽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지금 여자 목사님이 문이 잠겨버려서 그 부엌 쪽에 그 작은 반쯤만 열리는 그 작은 문으로 이제 삐집고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40대 후반의 중후한 몸이 들어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낑낑대고 있다가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돌에 무르익 탁 부딪히면서 거기서 팍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 넘어져서 거기 넘어진 채로 그 자리에서 펑펑을 앉아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운 게 아니었답니다. 그 순간에 한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이 잠겨서 그 창문으로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우리 초등학생 내 자식들, 냉장고에 냉동식품을 데워 먹던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만 한참을 펑펑펑 울었다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사직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그동안 엄마가 좀 바빴는데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too late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늦었어.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엄만 이제 엄마 갈 길 가라고 하더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약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도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래요. 이제 내일이면 이 아들이 먼 곳에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녀석을 좀 제발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녀석을 제발 지켜주세요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아들 누구누구는 너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네 아들 누구누구는 너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그런 소중한 내 아들을 너에게 맡긴 것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 아이에게 밥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라 네가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었는데 네가 이제 20년 만에 그것을 하는구나. 요게벳이 모세를 떠내려 보냈던 것처럼 네 아들을 내게로 떠내려 보내거라. 요게벳이 모세를 떠내려 보냈던 것처럼 네 아들을 나에게 떠내 보내거라.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의 공경에 빠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의 공경에 빠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이 없다를 있다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맡긴 채로 그저 떠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런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찬양 제목 중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를 이 엄마가 했을 것 같습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안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끝끝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끝끝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둥둥 떠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란 똑같은 구조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위태위태해 보이는 이 연약한 이 갈대 상자가 알고 보니 모세를 애굽의 왕실로 인도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고 결국엔 부모가 어린 시절을 함께 키울 수 있었으며 결국엔 출애굽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했던 가장 안전한, 가장 든든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갔을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든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와 이 갈대 상자에 동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력이 없다라는 특징입니다.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엔진이 여러분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유능한 항해사는 풍랑이 올 때 시동을 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당장 하고 싶어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동을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의 모든 시동을 주님 앞에 끕니다. 마치 배에서 이 근심도 던지고 저 근심도 주님께 하나씩 둘씩 던지다가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텅 빈 채로 표류하는 배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시동을 끈 상태로 가만히 둥둥둥 떠다닐 때, 그때 늘 있었는데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늘 있었는데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의 물거품은 내려놓으면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파도의 물거품 같은 우리 인생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러면 아니 계속 내려놓으라고만 하고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그럼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너무 가만히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진짜로 내려놓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비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바람을 따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나를 향해 협조적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겠습니까? 왜 때마침 그 갈대상자를 그 공주가 발견했겠습니까? 왜 하필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고통받은 이가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상황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떠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불만족스럽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늘 만족하시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임재의 바람을 느끼면서 한번 그 바람 따라 한번 인생을 흘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나나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